성경은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인물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단이란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요나단이란 이름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요나단을 통한 그 은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은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에는 우리가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하지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따뜻한 햇빛과 또한 필요할 때마다 주는 어떤 신선한 바람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주는 은총이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그 은총이야말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기에 우리가 신학 용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그 중심 속에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바로 나란 존재, 나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인물 중에 다윗은 곧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며, 또한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에 무비보셋이란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무비보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나는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까지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멸망당한 사울 왕조의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 줄 알았더니 그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3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인이다. 영적인 불구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절뚝발이가 고침을 받고 각종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병고침, 어떤 그 표적과 기사에 여러분들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소경이 있을 것이요, 또한 절뚝발이가 있을 것이요. 소경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요, 절뚝발이라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문둥병자는 어쩌면 썩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조가 멸망을 당할 때 유모가 그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쉽게 해서 다리병신이 돼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평생을 절뚝발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자의 고침이,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안진뱅이 인생을,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절뚝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비록 우리는 의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절뚝발이 죄인의 모습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많은 것을 얻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는.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줬더니 의기양양해서 교만해지고, 건강 줬더니 정말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재능을 줬더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인 절뚝발입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병들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 암멜의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은 한마디로 황무지, 볼모지.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말씀이 없고 성령의 생수가 없는 곳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로드발, 목초가 없고 물이 없는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누구인가, 현재의 누구를 말하는 게 나는 누구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망해가는, 정말로 이제 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겨우 살아남은 사람, 영적인 절뚝발이,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영적인 불구자, 죄인의 모습이요, 말씀이 없고
생명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 제가 요나단은 곧 누구를 말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밖에 되지 않는 남은, 그리고 죄인이요 말씀도 없고 생명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우리가 왕이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왕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 속에서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락됐다.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늘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아요. 서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믿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을 맺었다. 그것은 어쩌면은 요나단이 자기 왕권을 다 포기하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의 자손이면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왕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결국은 동생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남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왕권을 저에게 양보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울왕이 자기 왕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사위도 삼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어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인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꺼져가는 불된, 어쩌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 말씀이 없고 생명수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짐승을 잡았던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쳤을 때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양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은총은,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그 다윗을 사랑하심, 다윗을 사랑함, 어쩌면 우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실, 그때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셨습니다. 흑암이 있는 깜깜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셨죠. 믿습니까? 빛이 있으란, 빛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향한 생명을 바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이 세우세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았어요.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만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처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항상 연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에로스적인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웹 검색이니까 정말로 잘 모르는 분들은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과 요나단이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한 겁니까?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분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분들도 정말로 어리석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뭡니까? 그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은총, 요나단으로 인한 은총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진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려 해놓고서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총이 베풀어졌어요. 세 가지 은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요나단에게 소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아멘. 소유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에 대한 축복을 줬는데 마귀가 그것을 다 뺏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왕조에서요, 정말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배경 속에서도 정말로 청황무지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또 발각되면요. 어쩌면은 성경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 찰 때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해가지고 이제 왕가를 멸족시킬까 봐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도로 내게 주겠고 소유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권, 여러분들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 BMW가 딱 있는데 키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이거 키가 있으니까 내 거다 하고 운전을 해서 내 거다 그러면 이거 절도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BMW의 소유가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의 소유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내 거라고 자꾸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절뚝발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요, 가난한 자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보는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불구자이고 바보 같고 가난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권은 뭡니까?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마귀가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의인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내 거라고 청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치셨기 때문에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통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분 회복이 있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후반부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우리의 왕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냥 성경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볼 때는 나는 왕자다. 그냥 이 땅의 왕자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을 했지만 성경을 알고 구속사적 입장에 보니까 우리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청소부의 삶을 살고 또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양자의 은혜거든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이 친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맏아들 되게 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맏아들 되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에 거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죠.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거할 나라.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교통하십니까? 우리의 소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갈 나라에 분명하게 시민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배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축복 기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좀 크게 읽기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사역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들을 보낼 계획도 없을 것이요,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의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다고요? 무리, 곧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과 그 요나단과 그 은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유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왜 교통하시냐는 거죠. 무비보셋을 향한 그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소유와 신복과 그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데 우리 욕심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 받았을 때 그것이 자꾸 물질로만 돌아가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죠. 건강했을 때 그 건강해가지고 야, 나 건강 최고다, 한번 자랑하고 뽐내고 막 식스팩이다, 뭐 나는 진짜 막 여기 왕자 새겨졌다, 이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물질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고 병든 자 고치는 거, 기적과 이적을 쫓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바로 표적과 기적,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것 아니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계신 곳에.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을 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국회 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뭐겠습니까? 온통 교회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뭔 축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축복을 얘기하는지. 축복은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세상의 축복도 이만큼 받았으면 됐어요. 굶는 사람 없죠? 벌거벗은 사람 없죠? 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복만 바라느냐.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지금 바지가 10,000원짜리 바지예요. 근데 이것을 헐렁하게 입으면은 뭐 이렇게 대충 입으면 그러지만, 제가 어제 주일을 위해서 또 다 데렸어요. 딱 입으면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무엇 때문에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느냐. 돈으로 키웠던 사람은 옛날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경동시장에서 한약방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 아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니?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애통하죠? 나 돈 없어서 애통해요? 난 우리 집안은 맨날 이래요. 가끔 그래요. 아휴, 우리 집안에는 참 남들은 건물도 있고 남들은 뭐도 있고 뭐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다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수요예배 때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닳도록 얘기하죠.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이것으로 딱 끝내면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처음의 구원은 쉽지만 끝까지 견디는 구원은 어려워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십시오. 이 한마디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전하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 각양각색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중심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최고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분명히 내가 왕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게 반역죄가 되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모욕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왕을 위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그 왕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우리도 그 왕권을 갖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속엔 다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면 이 성경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해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가 예비됐고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적으로 느껴진 희열,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왜 자동차를 좋은 걸 사고 왜 좋은 짓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막 평안과 기쁨, 이 환희 때문에 그래요. 원초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초적인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계속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좋은 자동차를 타요? 결국은 내 속이 기쁘고 내가 뭔가. 왜 우리가 좋은 걸 먹어요? 내 속에 기쁘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할 때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할 때도 다 금나무를 얻을 것이요 다이아몬드를 얻을 것이요,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외주로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자의 복이 뭐냐는 거죠. 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좀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에는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면 100억만큼 사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 100억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100억 인생을 줬으면 100억 인생을 사시란 말이죠. 10만 원 인생은 10만 원 인생,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분복이라는 거죠. 맡겨진 달란트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한테 주실 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쉬고 하나님 필요한 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말하는 이 다윗, 요나단, 무비보셋,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국은 나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